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매섭고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고슴도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니까 너무 춥겠죠. 미칠 듯이 추운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점점점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겠죠? 서로에게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아, 따가워!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살을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까이 가면 아프고 멀어지면 춥고 외로움과 괴로운 그 방황의 중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의 온기는 은근하게 느끼되 자신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그 거리, 우리는 그것을 안전거리라고 부르죠. 최소한의 안전거리. 오늘날 우리는 초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안전거리를,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친구들 관계도 똑같아요. 깊숙한 마음을 나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쿨하게, 가볍게, 언제든 손절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관계조차도 거리두기가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예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서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의 수익은 각자가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재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얽히니까 복잡해지니까 미리 그런 거리두기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이라는 가장 내밀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별을 대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두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외로움을 택하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고립을 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 골마 터져가는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C.S. 루이스는 이 문제와 평생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옥스퍼드의 천재였지만 영적으로는 겁쟁이 고슴도치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회심하기 전 하나님을 초월적인 간섭자라고 여겼거든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갔던 거예요. 결국 그가 그의 자선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뱀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싫어했다. 나는 잉글랜드 전체에서 가장 회심하기 싫어하는 억지로 끌려온 개종자였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왜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며 저항했을까요? 하나님께 잡히면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알량한 지성과 자존심의 성벽이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죽기보다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혹시나 C.S. 루이스의 저항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아플 때 꺼내 먹는 비상상비약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는 건 내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멀어지는 것은 불안한
그래서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두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소리쳤던, 열망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사실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며 그들의 인생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시자 그 가시를 견디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과 하루 전이었어요. 가버나움 건너편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천 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손주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사건을 그들이 떠올렸던 겁니다. 와, 드디어 오셨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제 가난은 끝이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거대한 팬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 해당까지 그들이 따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기대와 열망 가운데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잖아요. 수군거렸다. 여기서 수군거렸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잡담을 나눴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만 섞인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왜 항의를 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고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6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라는 뜻은 이해하기 힘든다 뜻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먹어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해를 잘해서 불쾌해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쾌해서 떠난 거예요. 아, 예수라는 저작자는 떡만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권을 달라는 사람이구나. 내 자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실체예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왕이 오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월 1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고 내가 보고 싶을 때는 봐요. 내가 보기 싫을 때는 그냥 꺼버리면 되잖아요.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구독 취소를 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란 말입니까? 나에게 있다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구독을 신청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구독료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줘.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줘.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를 지라, 항복하라, 손해보라, 용서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구독 취소를 하고 다른 교회를 구독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쇼핑하듯이 옮겨 다니고 설교를 평가하는 소비자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소비자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는, 고객은 컴플레인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는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자해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겨주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어떻게 대했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사람을 살려주었던 구세주가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나가소서, 이 말을 떠나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키웠던 돼지들이 2,000명, 2,000개, 2,000마리 바다에 몰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하나 고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돼지 2,000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저 예수가 여기 계속 있다면 우리 마을에 경제가 파탄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왜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손해보게 될 일들 때문이었어요. 영혼 구원, 천국, 그거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과 다르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부담스러워요. 주님,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 좋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리스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군중들이 떠난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리스크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보다 죽은 대리 2,000마리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요. 유일한 구명줄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나 괜찮다라고 검사받았겠죠. 그리고는 가족에게, 그리고는 친구에게, 그리고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내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급할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작정 헌금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사업이 부도일 때, 자녀들이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 좁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아지면 어떻게 되죠?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는 게 지쳐서 힘들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딪히고 경쟁하고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으면서 에너지는 다 방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수고했다, 잘했다, 복 주겠다, 이런 달콤한 말로 영혼의 마사지를 받고 싶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은 듣기 싫은 것, 저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피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요,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부담스럽다고 무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영적인 답답함과 공허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영적 질식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며 스스로 영적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인데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죠.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감사한 말씀이냐면,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에 여러분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끌다. 여기서 이끌다, 헬라어로 헬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이끌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상을 합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손을 잡고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헬키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어부들이 물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을 힘을 다해서 끙끙대며 끌어올릴 때, 칼집에 있던 칼을 확 빼낼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헬키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아한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뒷덜미를 낚아채시는, 강제로 끌고 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헬키오 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해 도망가려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성공가도로 질주하려는 여러분들의 핸들을 꺾어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체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걸음마를 막 뗀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막 달려가는데 낭떠러지로 뛰어가는 거예요.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근데 아이는 상관없어요. 나비가 그렇게 날아가니까 그거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아하게 발짝 끼고, 현철아,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엄마입니까? 아니죠. 엄마는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신발이 벗겨져도 벗겨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이 아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아이에게 엄마는 자신의 자유를 빼앗은 악당이에요. 엄마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엄마는 아이가 울든 말든 발버둥을 치든 말든 꽉 끌어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괴롭습니까? 사업이 부도위기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추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주로를 막아서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제약으로, 멸망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분이 거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의 나귀 사건이 나오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어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중에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때려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이번엔 가는데 좁은 골목에서, 좁은 길에서 나귀가 담벼락에 그 발람의 다리를 비벼버려요. 발람이 아프겠죠? 다시 발람이 내려서 이 나귀가 미쳤냐고 또 때려요. 이제 마지막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이 나귀를 보며 어이가 없었겠죠? 여러분, 발람은 이 나귀를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니 뭐가 보였어요? 그 길 위에 시퍼런 칼을 빼고 찬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만약 나귀가
발람의 말을 따라서 그 길로 직진했다면 발람은 목이 베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귀가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벼대고 길바닥에 누웠던 것은 자신의 주인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란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업이 밭으로 떨어지고 계획했던 일들이 엎어지면서 꼼짝달싹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억울해서 소리 질러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앞길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따라 제 길을 따라 그 길로 계속 갔다면 거기에는 사망의 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칼에 베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들의 발목을 분질러서라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귀의 반항이 발람을 살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막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은 추격자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안정장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68절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66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한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철저한 자기 항복이에요. 항복. 베드로라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놓으라는 분이구나.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꽉 잡는 압력이 아니라 나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게 복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꾸만 길이 막히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울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깍 붙들고 계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버려 두심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은 벼락을 내리시는 게 아니죠.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에 빠져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아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질리죠.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자꾸 일이 꼬이죠. 교회 안 나가려고 하면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는 절대 내 손안을 못 벗어나 지금 헬키오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한때 의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편 중독자가 되어 런던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잡으러 올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분을 피해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수많은 세월의 아치 저편으로 남은 도망쳤네. 그가 아무리 도망쳐도 뒤에서 쿵쿵쿵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냥감이 먹잇감을 찾듯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추격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그제서 톰슨이 깨달았어요. 그 따라오던 발자국의 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추격 소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도망가는 고슴도치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소비하는
넷플릭스 구독자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부담되면, 조금만 손해보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던 비겁한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도망칠 때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을 때 하나님은 그 선을 지우시며 쫓아오셨어요. 고난이라는 거친 태클로,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도주로를 막아서시고 기어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도대체 왜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도망가면 다른 사람 찾으면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형편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의 안전거리를 모두 없애버리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라는 안전지대에 계셨습니다. 거기 계시면 편합니다. 거기 계시면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죽을 일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전거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안전한 곳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역사의 한복판에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모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튀는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을 당신의 몸으로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가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다.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가는 길을 뚫었다.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상처받기 위해, 아니 죽기 위해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추격전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그 미련한 정도의 집요한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평생 도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상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기 머리를 굴리며 도망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 얻어맞고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린 자, 잡힌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야곱은 두 발로 도망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든 도망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맞고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잡힌 자.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듯이, 기차가 레일에 구속되어 있어야 달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분의 통치 아래 체포되어 있을 때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십자가의 그 붉은 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